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시편 98편 6절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아멘. 신명기를 벌써 4번째입니다. 그래서 6번만 더 가면은 이제 로시 하샤나를 지나서 심카 토라에서 다시 베레쉿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토라 포션 레에 토라 비홀 신명기 11장 26절부터 16장 1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토라로 공부합니다. 토라 공부하는 축복 기도를 합니다. 바루하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만왕의 왕 창조자 예수와 하마시아를 축복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결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탈무드임 제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기쁨을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이 루ach 하코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복음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며 저주를 받으리라. 오늘 참으로 아주 엄숙한 토라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월요일날 그러니까 로시 하샤나 30일 전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는 날인데 갔다 와서 이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준 이 말씀 가운데 오늘은 레에 보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 말이 빠져 있죠. 그래서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축복을 선택할 것입니다.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도라의 말씀을 우리가 커버하는데 이 궁금한 분들 가운데 요해바해가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 위에 붙어있는 팻말에 나오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혹시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을 적에 헬라 말과 로만 라틴어와 그리고로 나사렛 예수와 유대인의 왕 요한복음 19장 19절 말씀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는 예수와 나사렛은 하 나사렛 그 다음에 왕은 베엔드죠. 베멜렉 왕이죠. 하 예후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래서 여기 예수와의 요드 하 나사렛의 헤이 베멜렉의 바 하 예후딘의 헤이. 그래서 요드 헤이 바 헤이 요드 헤이 바 헤이 여호와 아도나이.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여기에 나타낸 팻말에서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야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 빌라도가 알고 썼는지 뭘 모르고 썼는지 그러나 유대인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도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참 이 히브리말에는 매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11장 26절 말씀 짧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게 레에 아노키 내가 노텐 주다 두었다 리프네이햄 너희 앞에 리프네이 얼굴 앞에 하욤 오늘날 브라카 축복과 우켈랄라 저주를. 그래서 레 아노키노텐 리프네이엠 하욤 브라카 우켈랄라. 그래서 이 노텐기 내가 주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축복 브라카와 저주 우 이건 엔드지요. 그 다음에 켈랄라 이게 저주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에 레 보라 노텐 내가 주노니 리프네케 마페 하욤 오늘날 브라카 복 우켈랄라 저주. 신학생들이 공부하기 쉽게 그리고 이 모든 단어에 스트롱 넘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는 7200 노텐 주다 이건 5414 리프네캠 6445 원어가 스트롱 번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의 내용이 되는 레는 안타깝게도 한글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우리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새로운 새해가 30일 남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엘룰 5773년이라는 이 성서력의 새로운 달력이 지금 주보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 엘룰은 히브리 달력으로 12월입니다. 12월이 지나면 1월달 로샤샤나 티슈레이가 시작되기 마지막 한 달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째는 옛날이죠. 그러나 종교력으로 바뀌면서 11달이 되는데 이 엘룰날 30일 동안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30일 정확하게 되면 Feast of Trumpet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에서 10일이 이게 무슨냐면은
Day of Atonement. 우리가 욤 기푸 속죄절이죠. 그 다음에 15일 후에는 Feast of Tabernacle 초막절. 그래서 이 중요한 가을 절기가 시작되는 이 30일 이 기간 동안을 총 30 days into Teshuvah 회개 기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일 동안은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10일간. 그래서 총 42 기간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날 올라갔다가 이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Day of Atonement 10일까지 총 이 40일을 우리가 테슈바, Return, 회개의 기간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성서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1년의 모든 스케줄이 전부 하늘의 사이클, 하늘의 박자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도 박자가 없으면 참 찬양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도 박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박자를 이 스케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조하시도록 여기 모든 이제 오늘 여기 3일이고 4일, 5일 지나고 난 뒤에 화요일 날, 8월 6일 날 로시 코데시 엘룰 달에 이게 처음 날입니다. 처음부터 29일까지가 이 30일 기간 동안이 이제 엘룰 달이 지나면은 새로운 세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로시 코데시라고 하는데 월삭이라죠. 월삭에는 나팔을 불며 새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메시아닉 킹덤에 들어가면은 철저하게 지켜져요. 지금은 좀 무시되지만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우리가 작년, 재작년 한국 선교여행에 갔던 몇몇 교회들이 깨어서 매달 월석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나팔절은 9월 5일 굉장히 빨리 옵니다. 속죄절은 9월 14일, 초막절은 9월 19일. 그래서 초막절은 7일간이죠. 그래서 7일 지나고 나서 8일째 심카 토라가 끝나고 난 뒤에 새로운 토라 사이클이 시작이 돼서 베레시 창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레 토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제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토라가 무엇인가를 아주 이 콘크리트하게 구체적으로 이것이 나의 가르침, 이것이 나의 지시사항이다. 그래서 그 지시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나온 것이 축복이냐 저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길이 축복이며 어떤 길이 저주인 것을 늘 볼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전터 택하신 곳, 거하실 곳, 장소의 분별, 거짓 선지자의 분별, 부정한 음식, 11조, 안식년, 그 다음에 연례 절기. 아까 절기를 제가 나팔절하고 속죄절하고 초막절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1년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3가지 절기를 소개하는 것이 구체적인 토라입니다. 토라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축복과 저주를 내가 분별하도록 인도해 주는 게 나의 가르침.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를 생각해가지고 구체적인 것들이 오늘 이 토라 포션 43번째 레에서 나오는데 데바림 신명에서 가장 긴 토라 포션이 오늘 레 이 토라 포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1장 26절에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께서 딱 축복과 저주를 딱 그래서 토라를 통하여 너희가 이것을 잘 선택하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지시사항으로 어떤 길이 축복으로 가는 길이며 어떤 길이 저주를 받는 길인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님께서 오늘 토라 보시는 레에 보라 이것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이것이 복이다라는 말에는 절대 만이란 말이 없습니다. 만일 너희가 명령을 들으면 그러나 이 만일 if는 오직 저주에만 속합니다.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된 모든 지시사항과 명령을 지키는 그 자체가 복 자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려고 토라를 주신 사실을 오늘 레에 토라 포션에서 강조합니다. 결국 토라는 복스러운 풍성한 하나님의 삶을 사는 지시사항입니다. 사실 이 토라는요, 이 땅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하늘나라가 임하면은 예수와께서 직접 가르치기 때문에 그때는 거의 다 순종합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나라의 멍에를 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부분인 것을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데, 아까 만이라는 말은 축복에는 안 붙인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만일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혹시나 만일 너희가 이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다. 저주에만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저주라는 말 히브리 말로 클랄라, 쿠프, 라메드 헤이 네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클랄라 이렇게 발음하죠. 그런데 이 저주라는 말을 보면은 이 원뜻이 굉장히 깊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이 네 가지 다 이 글자를 둘로 나누면은 여기 보면 쿠프하고 라메드, 쿠프 라메드 자체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보이스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라메드 헤이는 to her, 그녀에게. 그래서 이 저주 자체는 그녀에게 무엇인가 말하는 음성이 저주가 됐다. 그 여자에게 주었던 음성이 저주가 되었는데 그게 뭡니까? 이것이 창세기 베레시트 3장 1절에 내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사탄이 여자에게 음성을 줬습니다. 여기 클랄라 음성.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심을 가져다주도록 그에게 음성을 준 이 자체가 저주가 됐어요. 인류는 이 음성을 들은 하와와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지. 여기에 생기를 living spirit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무슨 음성을 줍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하더냐? 거짓을 사탄은 우리에게 줍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십니다. 이만큼 우리가 축복과 저주를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 레에 보라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레에라는 말하고 똑같이 숫자적으로 가치를 나누고 있는 단어가 다발입니다. 히브리 말로 다발은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라 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다발 신명기를 데바림 복수 다발의 복수가 데바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레의 보라 똑같은 206의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레이시는 200, 알렙은 첫 번째 글자가 넘버 1이죠. 그 다음에 헤이는 넘버 5죠. 그래서 200과 1과 올라가면 200입니다. 그런데 다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달렛은 4번에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트는 알렙탑, 알렙베이트 두 번째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레이시는 200이죠. 그래서 합해서 200.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다발과 레에 볼줄아는 것은 같은 가치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볼 줄 아는 그것이 자체가 말씀이요 축복이 된다. 그래서 여기 또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인 우리가 슈마라는 이 단어를 신, 맴, 아이 총 400인데요. 410인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 look 보라 이것이 지금 다른 히브리 단어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숫자적으로 공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가운데 글자가 요 가운데 글자 레의 가운데 글자는 알렙이죠. 다발 말씀이라는 글자의 베이트는 넘버 2죠. 그 다음에 슈마의 가운데 글자는 맴이죠. 그런데 이 세 단어 중에 가운데 글자는 다 숫자가 적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레이시는 200이죠. 그 다음에 헤이는 5죠. 알렙은 1이죠. 이 세 글자 중에 어떤 단어가 제일 숫자가 적습니까? 알렙이죠. 다발 중에 달렛은 4. 그 다음에 레이시는 200. 베이트는 2. 이거 200, 4 이보다 더 적은 글자가 베이트가 2. 슈마도 마찬가지. 신이 300이고 아인이 70이고 가운데 글자 맴은 40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글자의 가운데 글자가 제일 이 작은 것. 그게 히브리 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기쁨도요. 외부적으로 오는 기쁨이 있고 내 안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기쁨은 인간적으로 만든 기쁨. 일부러 뭐 돈을 들여서 뭐 사치를 하고 뭐 행복을 살려고 했지만은 그걸 다 뚫어도 기쁨을 못 누리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중심에서 나오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 단어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여기 보니까 레의 헤이 레이시 중간에 알레프가 레이시와 헤이를 영향을 줍니다. 가운데서 안에서 바깥으로. 처음에는 오른쪽 글자, 그 다음에는 왼쪽 글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알렙이 레이시, 알렙이 헤이를 주고 다발도 마찬가지. 베이트가 달레트, 베이트가 레이시. 맴도 가운데 글자가 쉰 바깥으로. 그 다음에 가운데 글자가 바깥 아인. 이렇게 해서 이 단어의 중심 가운데 글자로부터 오른쪽 왼쪽 글자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온 것을 보면 이것을 소위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 production. 어디가 기쁨의 원천입니까? 축복의 소스가 어디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토라를 통하여 기쁨과 축복과 또 소망의 소스가 어디인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요. 레 가운데 글자 알레프는 하나님을 대해요. 레.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가운데 글자.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여기서 계시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되는 나발의 가운데 글자 베이트는 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집 베이트는 되게 성전을 집이라고 합니다. 베이트, 핫, 맥다시 성전을 그리죠.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백성들에게 흘러나와서 그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축복을 가져다준다. 그 다음에 슈마의 가운데 글자는 맴인데 이 맴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볼 줄 알고 들을 수 있는 degree를 정도. 어떤 사람은 깊은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느끼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의 훈련을 통하여 오늘 레 볼 줄 아는 것과 슈마 할 때에 들으라. 하나님의 깊은 토라의 이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의 나발 말씀에 그 디그리가 각각 다른데 이 토라를 공부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알렙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의 창출자가 되시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집이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다음에 맴이라는 것은 수준, 숨겨진 비밀. 그래서 이 토라의 깊은 뜻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오늘 보라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똑같은 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디그리를 통하여 어떤 사람은 깊은 것을 깨닫고 어떤 사람은 밤낮 읽어도 그게 그 뜻이고 이런 디그리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데는 상당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 신명기를 통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또 계속해서 신명기 11장 29절과 3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을 가면은 산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이 있는데 12지파 중에 6지파들 다 나눠가지고 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시기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축복과 저주에 대한 영적인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축복으로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식을 했습니다. 선포식을 했습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 두 산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그리심산, 여기는 에발산. 이 토라를 통하여 신앙을 훈련시키는 게 굉장히 구체적이죠. 이 드나게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냥 듣는 것에서 끝나면 일일이 다 하나님 훈련을 시키시고 몸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33장 18절에 보면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는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그 축복을 선포한 것이 역사적인 곳입니다. 야곱이 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분별하는 이 지시사항을 받은 뒤에 이제는 너희가 축복을 유지하는 길이 이 길이다. 점점 더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이 손에 만질 만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축복이 무엇인가 저주가 무엇인가를 훈련을 시킵니다. 1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유지하는 제일 첫 번째 비결이 우상단지를 때려부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그건 모르면 우리가 뭐 우상 숭배를 언제 했느냐. 그러나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 뭐든지 하나님보다 높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뭐든지 하나님보다 더 높이 평가하고 행동하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12장 3절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을 멸하라.
여기에 우상을 마땅히 파멸하라. 우리 이제 성경에는 그냥 마땅히 파멸하라 했지만은 히브리 성경은요, destroy. 여기 보니까 abed.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다, 숭배하다, 이게 아베드거든요.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아베두. 이것을 테아베든 파멸하라. 그래서 여기 아베드, 그 다음에 테아베든. 여기 보면은 알레, 베이트, 달레. 알레, 베이트, 달레. 파멸하다는 말을 destroy 두 번 강조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셨으면은 이 두 글자를 계속 쓰시면서 이중적인 파멸을 통해서 이 우상을 파멸하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이제 바알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성경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했는데 언제 우리가 우상을 섬겼는가? 우리가 언제 바알신을 섬겼는가? 그러나 좀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디그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7장 15절에 여호와의 토라와 율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들을 본받아. 여기까지. 지금 이것은 한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왕도 세웠습니다.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주신 레에 축복과 저주를 내 눈앞에 두었나니 하고 가르친 그 교훈을 벌써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언약하신 축복의 경계의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고 세상을 이방 사람을 본받는 것이 그때의 풍조였습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토라를 많이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신 것을 벌써 버려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얼마나 이방 사람 본받는 것을 앞서서 가는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교회도 얼마나 이 세상의 것들을 본받아 따라가기를 앞장서기를 힘쓰며 경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해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을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왕하 22장 3절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사기와 사발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른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정신 차린 왕은 오늘 모든 이방신들을 때려부시고 파멸하라. 두 번이나 강조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이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전에 있던 모든 이 이방 신들의 기명을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죄를 베들로 가져오는 일들이 좋은 몇몇 왕들에 대해서 이루어요. 그러나 거의 이스라엘과 유다 왕 모든 이 남왕국 북왕국의 왕들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 성기 1월 성신을 섬기는 만든 기명을 받는데 여기에 보니까 베델로 가져가 기드론 밭에서 불사를 그 죄를 베들고 그래서 아세라는 나무 목상을 말합니다. 제단 옆에 사온 이 나무 목상 이 번쩍번쩍하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2장 2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어. 아스타롯 이것이 가나안의 풍요신을 말합니다. 이 가나안의 풍요신이 언제 나타나냐면요, 꼭 부활절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왕상 22장 3절 보면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3장 5절에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여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한 자들을 패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여기 바알신을 섬긴다는 것은 태양신, 여기 보니까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게 분향하는 자, 해를 분향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태양신을 섬기는 옛 선조들의 거짓을 아직도 인간의 전통에 의하여 지키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신을 섬기는 것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건데 열왕기하 10장에서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며 드디어 공포하였더라. 10장 21절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게 두루 보내었더니 무릇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당에 들어가며 이 편부터 저 편까지 가르겠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방신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때려 부시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알 당에 들어가서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죠. 열왕기 12장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그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학신이라. 또 왕상 12장 29절에는 하나는 베들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또 이 성경적인 절기를 다른 것으로 바꾼 것을 우리는 금송아지 우상제사와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왕상 12장 32절에 8월 7월 대신이죠.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 유대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이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절기를 얘기했는데 그 절기와 비슷하게 바꿨습니다. 단에 올라가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들에서 세웠더라.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제사는 성경적인 절기를 다른 것으로 바꾼 거하고 바꾼 것을 포함시킵니다. 열왕기하 17장 17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을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적인 절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다른 것으로 바꾼 그 자체가 금송아지 섬기하고 똑같이 봅니다. 이 히브리 관점에서. 또 이 바알 섬기는 것이 혼합 종교를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파하여 그러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대제사장 아하론도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래서 금송아지 숭배 제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금송아지를 씁니다. 혼합적인. 우리가 슈말할 적에는 오직 야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아도나이 에크라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이 신도 섬기고 혼합종교. 이 혼합종교를 우리가 언제 가졌느냐 하지만은 히브리관 지면서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비슷하게 다른 걸로 바꿔서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우리가 왜 오늘 보라 축복과 저주를 너희 눈앞에 두었으니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는 엘리야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사실 영적으로 볼 적에 지금 모든 이 토라의 사역이 엘리야의 사역이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두 사이가 뭡니까? 오늘 축복과 저주를 너희 눈앞에 두었으니 왜 보라 오늘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 하나님 한 분이시면 그 한 분만을 쫓 바알이 만일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엘리야의 메시지는 혼합 숭배와 토라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데 어떻게 혼합 종교가 가능할까? 토라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분석해 볼 적에 왜 이것이 가능한가? 첫째는 토라 속에 계신 예수와를 모릅니다. 얼마든지 혼합 종교를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토라를 보면은 축복이나 저주를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토라를 무시하고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은 혼합 종교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히브리 뿌리 회복과 이 토라 회복을 통하여 토라 속의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가르친 것이 마지막 때 토라 회복의 메시지. 이 엘리야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사랑하고 섬겨도요. 토라가 가르치는 메시아 예수를 잘 모르면 얼마든지 예수님도 사랑하고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혼합 종교가 가능하다. 그 다음 마지막 때 이세벨의 영, 반역의 영.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토라로 살아라 하나님 메시지를 증가하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또 오랫동안 내려왔던 기독교 전통. 170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믿어왔는데 뭐가 나빠서 그러냐. 전통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와도 섬기고 다른 신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전통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혼합으로 경배하는 내용 중에 열왕기하 17장 41절 보면은요.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나오죠? 하나님도 경외합니다.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던 가능하죠. 여호와 하나님도 경외하고 또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지금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320년 콘스탄틴 대제가 종교적인 지도자도 아닙니다. 토라를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이 political leader, 로마 우상을 섬기던 그 로마 제국의 황제가 바꿨습니다. 그것을 따라 그대로 대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열조에 행한 것을 쫓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열조들이 조상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대로 성경에 틀린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고 따르는 것이 이 종교적인 전통이 굉장히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9절 사람의 계명으로, 이 사람의 계명은 콘스탄틴 대제가 슈밧을 바꾼 것도 포함됩니다.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사람의 계명. 또 마가복음 7장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전통이 종교적인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축복, 그 다음에 아주 그냥 willfully 바꾸고 다른 길로 가고 이방신을 섬기고 혼합 종교를 갖는 것, 이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유전으로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다고 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엘리야의 사역의 메시지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토라가 가르치는 것이야. 토라가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와 구세주 야훼 엘로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아야 그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왜? 그걸 볼 줄 알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일로 알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의 토라를 지키면은 저를 안다. 토라를 잘 지키지 못하면 저를 알지 못한다. 예수와를 잘 아는 길은 토라의 인스트럭션, 지시상, 교훈을 잘 알고 따라가면 됩니다. 또 요한일서 2장 4절에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 안다고 하면서도 그가 가르친 토라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liar, 거짓말장이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예수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예수와가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럼 예수와를 따라가려면 예수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토라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토라 신학교의 그 코스 중에 하나가 베레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토라 속엔 예수와가 누구신가 하는 코스가 10클래스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10조의 계승한 바는 허무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다른 것으로 바꾼 그 선조들의 길을 따랐더니 그 길이 끝내는 허망하다는 내용이 에레미야에서 나옵니다. 16장 19절에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열방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의 열조에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다. 우리가 조상의 전통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인가를 고백하도록 오늘 이 토라 포션이 축복이냐 저주를 볼 줄 알아라. 그래서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릴 적에 예수와를 토라에서 잘 공부하지 못하고 잘 모르면은 혼합 제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예수와는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아침에 5시간을 토라를 공부했습니다. 예수와 같이. 아주 미국의 훌륭한 토라 티처도 5시간 아침 7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막 그런데 한참 듣다가 예수와께서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신 구체적인 성경 구절이 어디냐고 물어봐요. explicit하게 예수와가
어떻게 토라를 산에서 주셨는가 구체적인 얘기. 그래서 제가 이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는 그가 예수아가 모시아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전에 얼마나 오해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크게 회개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총감독이 됐죠. 야고보서 4장 12절 보면은 예수아가 누군 것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아는 입법자요 토라를 주신 분입니다. 신의 산에서 토라를 주신 분이 야훼 하나님이지만 예수아시다. 입법자와 재판자. 예수아는 토라도 주셨고 토라를 재판하신 분. 오직 하나의 신이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구원자 세이비어 예수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한테 이것을 판단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아를 잘 모르면은 예수아께서 토라를 주셨다는 사실을 잘 모르면은요 우린 토라 안 지켜도 돼. 뭐 토라에 나오면 좀 유대인들의 전통이고 유대인들의 절기고 그들이 믿었던 것이지 우리 교회는 적용이 안 된다 해가지고 예수아가 누구인가를 잘 모르면은 이와 같은 혼합제사를 우리가 드려도 볼 줄 모른다. 그러니 왜 볼 줄 알아라. 축복이냐 저주냐를 분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 토라 보신 내용 중에 신명기 13장 6절입니다. 내 동북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하되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은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숙이지 말고 식구들을 조심해. 우리가 잘못되는 게 그 식구들이 잘못 분별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따라하기 쉽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하지 말라. 그를 쫓지 말며 듣지도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도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영적인 이해는요 하나님과 나서야 1대1입니다. 식구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적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지 나는 누구의 자식이요 누구의 아내요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내 동북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혹시 꾀더라도 절대로 듣지 말고 축복이 무엇인가를 볼 줄 알라. 여기 보니까 축복을 받아서 끝까지 복된 삶을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부서뜨려서 흔적을 남기지 말고 청소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신명기 12장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다가 아직 가나안 땅은 안 들어갔죠. 그러므로 안식과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각기 소견 대로 하지 말라 해가지고 신명기 28절에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 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라. 들어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의 생각을 따라서 그 가나안 땅의 기업과 축복을 누리라. 그 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안식과 기업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안식 rest, 메누카 그 다음에 기업은 나카라. 그래서 기업과 안식은 하나의 유니트.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기업은 곧 하나님 안에서 안식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정의입니다. 축복의 정의. 이사야서 30장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신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안연히 처하여야 한 말은 나카. 아까 안식이 보니까 나카라 그러죠. 이게 눈 나카라. 그게 안식 나카. 안식을 처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 원치 아니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식을 택하지 아니하고 자기 몸 맞대로 하면은 축복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 그러나 그들은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그리가 있다고 그랬죠. 이 디그리. 어떤 사람은 믿음을 화합하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화합하지 않은 디그리가 없기 때문에 축복과 저주를 분별 못한다. 여기 보면 이제 택하신 곳 장소도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축복과 저주를 분별하면서 또 구체적인 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래서 12장 5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드시려고 너희 모든 집안에게 택하신 것이 그것이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그리고 신명기 12장 6절에는 예물을 가져갈 곳도 성별하고 있어요.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소원제와 낙한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아무데나 가지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홀로 장소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에 택하신 곳, 예배할 처소, 내가 지시할 땅, 그곳으로 장소를 얘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그래서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거하는 곳에서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야훼께서 성막을 세울 장소를 알려주셔서 모세가 거기에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옮겼습니다. 영구성전에서 여기까지 4번 옮겼는데 첫 번에 성막을 지어가지고 길갈이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거기서 14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길갈에 있다가 쉐키나 글로리가 옮겨집니다. 실로로. 그래서 실로는 369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이 성막이. 그 다음에 노브가 13년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에 44년. 그러고 난 뒤에 최종 410년 동안은 예루살렘. AD 70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410년.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예루살렘입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릴 곳, 또 고르반 제사를 드릴 곳, 전부 장소를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곳, 신명기 16장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이게 절기적으로 볼 적에 이때는 샤보옷입니다. 오순절날.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곳이다. 그 다음에 1년에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려면 이렇게 나를 예배다오. 그래서 16장 16절에 샬로시 브레가림 1년에 3번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를 말합니다. 16장 16절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1년에 3번 무교절 패소보나 마찬가지죠. 6월절이죠. 그 다음에 77절 이것은 오순절을 말하죠. 초막절 이 세 절기를 꼭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봄에도 6월절이 있었죠. 그 다음에 5월 때 뭐가 있었습니까? 77절 오순절 네, 샤봇 우리가 지켰죠. 이제 앞으로 초막절이 남았어요. 50일 남았어요. 40일 후에는 나팔절이 있고 15일 지나면은 초막절.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랬습니다. 공수로 너에게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 모든 남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인스트럭션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가족들, 그러니까 남자들이 절기를 잘 기억했다가 스케줄을 잘 잡았다. 그래서 이 절기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의 성서력을 우리가 이렇게 포스트합니다. 6월절 히브리 말로 페이삭, 오순절 샤부옷, 샤부옷이 여기 신, 베이트, 눈, 아인, 밥, 그죠? 그다음에 탑. 그래서 샤부옷 오순절이죠. 토라를 받은 날이죠. 초막절 수코. 그래서 패스오버, 오순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것이 샬로시 레가림, 꼭 지켜야 할 새 절기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입니다. 이제 메시아닉 시대에는요, 모든 생각이 다 잡혀요. 지금은 그걸 지킬 줄 아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지키고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안 지키고. 왜냐하면 축복과 저주를 내가 눈앞에 두었나니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메시아닉 시대는 다 지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10절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때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이에요. 또 미가서 4장에 말일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이제는 막 토라를 하는 곳이 그냥 매일이죠. 장소입니다. 요즘은 토라하는 것이 마이너지만 이제는 토라가 있는 곳은 모든 민족들이 그냥 몰려갑니다. 그래서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메시아닉 천년 왕국 때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야곱의 하나님. 히브리 분. 그래서 공식적인 하나님의 가정에 우리의 공식적인 우리 이름은요. 우리는 야곱의 집입니다. 보니까 천년 왕국 때 야곱의 하나님이 얼마나 강조됩니까?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는데 예수와께 오시면 12지파를 다 모으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토라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 예수와께서 이제 토라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때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길로만 가야 살아요. 이는 토라가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의 왕국 때 토라가 어떻게 지켜질 것인가를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이 또 나오죠. 신명기 12장 이번 주 토라 보신 내용 중에 32절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예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완성케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가방하면 안 됩니다. 이건 뭐 다 예수께서 다 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 지켜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내가 토라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토라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토라의 1.1행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토라의 1.1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지켜진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이 토라를 통해서 종말의 흐름을 보면은요, 상당한 사건이 지금 발전되고 있는데, 미국의 국무장관 존 케리가 지금 중동에서 평화회담을 추진하고 지금 일주일째.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11월 달에
유엔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non-member state로 유엔에서 승격해 줬어요. 유엔에 소속된 국가는 아니지만은 이제는 팔레스타인은 non-member state다. 국가다. 그걸로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지난달 7월 성전이 무너졌던 아합달의 9일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이유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웨스트뱅크하고 동예루살렘은 앞으로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도와 나라가 될 터이니 이유가 선언합니다. 지난 아합달의 9일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던 그 슬픈 날에 나머지는 절대로 이스라엘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하면 웨스트뱅크, 가자 스트립, 그 다음에 골란 하이트, 예루살렘, 동예루살렘 다 포함해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그러죠. 이유는 더 이상 그렇게 안 봅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웨스트뱅크 지역, 이 웨스트뱅크 지역이 앞으로 팔레스타인 국가의 나라 국토를 빼앗아가는 갈라지는 땅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유다 사마리아가 웨스트뱅크. 그 땅은 이스라엘이 아니요 선언했습니다. 지난달입니다. 지금 9개월을 두고 마지막 중동회담을 미국이 주선하고 있습니다. 9개월입니다. 지지난 중죠? 그래서 존 케리가 계속해서 지금 중동회담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9개월을 보니까요. 9개월 안에 사실상 전 세계가 예루살렘의 땅을 가르고 또 예루살렘 땅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땅 웨스트뱅크 지역을 갈라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피스토크가 약 9개월간입니다. 딱 계산을 해보면요. 다음 6월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기적으로 하나님의 칼렌더를 보면은요. 모든 일들이 굉장히 그 절개안에 이루어져. 우리가 민간적인 이 달력으로 보면은 우연히 그렇겠지. 이 세상에 뭐 중동 회담을 위해서 9개월 잡겠지. 그런데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다 9개월 지나면 패소. 만약 앞으로 9개월 이내에 미국을 비롯해서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이스라엘 국가 땅을 가르고 예루살렘 땅을 갈라서 동예루살렘을 피에로스테로 선언하는 날 하나님의 진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의 1.1핵이라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걸 볼 줄 알아. 왜? 내가 너희 눈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왜? 볼 줄 알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토라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날입니다. 왜?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다. 미국이 경제적인 심판받죠. 또 이란에 전쟁이 나면 전쟁으로 심판받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파산되면 세계가 하나가 되죠. 아주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생각할 때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인간의 역사가 지나고 7천년의 메시아의 왕국이다. 그래서 6년 인간 역사와 1000년을 7천년으로 보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세우는데 이 마지막 7천년, 1000년 왕국이 찬란한 것으로 시작하는 과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토라가 말하는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이 날은
춥고 캄캄한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환난으로 여호와의 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적으로 볼 적에 하루가 언제 시작합니까?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 아침부터 시작이 됩니까? 떴던 밝은 태양이 점점 쇠하여져 가지고 질 때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해가 질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요.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줍니다. 여호와의 찬란한 날은 저녁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환난과 이런 것들이 저녁에 어둠이 몰려오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우리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토라에서 예수를 만나 섬기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가운데 이야 찬란한 날 우리 앞에 오는 것을 왜 볼 줄 압니다. 다른 사람 못 봐. 이만큼 토라의 1.1핵이 중요합니다. 또 축복이냐 저주냐를 볼 줄 아는 것 가운데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듣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봅니까? 토라를 통해서 예수를 잘 알면 금방 분별이 됩니다. 또 악을 제하라. 보니까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대방케 하리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했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 다음에 제가 이 토라 포션 레이를 시작하면서 토라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죠. 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제사법.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먹을 것인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백성들은 11장 2절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거해를나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물 굽이 갈라져 쪽벌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이것은 호셔를 말합니다. 그래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만 먹으라. 소, 양, 염소. 그러나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먹지 말라.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리니. 그래서 이 부정하는 음식을 트레이프라고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삼겹살을 좋아합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축복을 받아가지고 코셔법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또 받아요. 음식점 매니팩처에서 이 코셔 막 하나 때문에 이거 하나 팔 때마다 전부 돈 가져가요. 유대인들은 이 법을 어려서부터 배워가지고 코셔법. 이게 동물을 어떻게 죽이는 것이 성경적으로 이건 오늘 나옵니다. 피를 완전히 빼라. 그래서 이걸 쇠키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코셔법은 아주 고기에 피를 없애요. 왜냐하면 토라에는 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 코셔 사인입니다. 이 사인을 받으면 안전한 음식이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코셔 맥도날드 있더라고요. 그러나 돼지는 안 된대. 돼지는. 그 다음에 11절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두고 난 뒤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절기를 따라 하나님 섬기고 그 다음에 음식은 이런 거 뭐 구체적이죠. 그 다음에 예물을 어떻게 드냐?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절을 드릴 것이며 마땅히 여기 한국말로는 마땅이지만은 히브리 말로는요 뭐라고 했냐면은 아세르 테아세르 아세르 테아세르 아세르가 10인데
11절을 두 번이나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교회가 가장 잘 지키는 토라가 있어요. 11조와 안식. 이건 뭐 기를 수 없고 지킵니다. 교회. 그러나 나머지는 노tek. 왜 토라에 나온 11절은 그렇게 강조하면서 또 안식년 휴가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다른 이 할라카가 얼마나 많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라적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 12절을 강조하십니다. 뭐 부자가 되고 이거 다 뭐 축복에 포함되어 있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토라적으로 볼 적에 왜 우리가 11절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강조하십니까? 마땅히 아세르. 제가 히브리 관점에서 왜 토라에서 11절을 강조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물론 11절을 해가지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제가 오늘 토라 포션에서 하신 말씀을 소개해드릴게요. 신명기 1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절을 먹으며 또 내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며. 저는 히브리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신앙을 하나님에게 보이십시오. 이것이 11조입니다. 여기에 지난주에 우리가 이 신명기에 얼마나 엘로에이카 아도나이 내 하나님이 204번이나 나온다고. 여기에서도 엘로헤이가 여기 보니까 레 뭡니까? 엘로헤이카 아도나이를 경외하기 위해서 엘로헤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은 러이라 경외하라. 알렙 타신 예수와를 경외하라. 알렙 타면 딱 맞습니다. 처음과 나중에 예수와를 경외하라. 그 다음에 아도나이 엘로헤 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11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슈미타. 출애굽기 23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15장 1절에서 또 강조됩니다. 신명기는 모든 것을 재강조한다고 그랬죠. 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그래서 신명기 15장 4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를 주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15장 8절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래서 구워주라. 너무 스탠지가 되지 말라. 그래서 이 히브리 사상이 째다카 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한 일에 남을 도와주는 것. 어려운 공경에 빠지는 사람을 내가 반드시 도와주라. 째다카라고. 그래서 이 헌금 드리고 남을 도와주는 이 돈이요 히브리 말에는 없어요. 말이.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기 위해 드리는 헌금 이것을 righteousness 의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제다카가 하나님의 의다. 남을 어려움 참 빈곤한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기 위해 내가 도와주는 그 헌금이 이게 제다카다. 제다카가 짜딕에서 나옵니다. 짜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당신이 나타나기를 원하면
레 보자. 어디 있느냐? 여기에서 의로 이제 저같이 탈주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좀 도와줘.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1년 내내 박스에다 헌금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저금했다가 주위에 어려운 사람 혹은 교회 이런 데게 딱 하나님 감동 주시면 딱 주는 행위를 누구든지 다 합니다.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이다. 그래서 이 헌금을 드린다, 준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나탄입니다. 히브리어로 남에게 내가 선물을 주다. 이걸 눈, 탑, 눈이 두 번 나옵니다. 나탄, 주다.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는 give me, 주십시오 그러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가 있제작한데 여기 보니까 눈, 탑, 눈에서 눈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탑 끝으로 주면은 눈으로 끝납니다. 거꾸로 하십시오. 눈으로 시작이 돼서 탑을 거치면 눈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주는 것은 반드시 예달로 돌아옵니다. 히브리 말로 준다는 말은 내가 이걸 주었는데 이것이 남한테 갔는데 이것이 나한테 와요. 그래서 여기 시작된 눈이 다시 또 눈으로 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에 참 지혜가 많이 있죠. 그리고 레위기 15장 12절 거의 끝났습니다. 시간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지만 1년 6년을 성격하던데 7년에 너를 그를 놓아 자유게 할 것이요 종이 많이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로 일례로 할지니라. 모든 종은 6년 일하고 7년째는 면제입니다. 자유가 됩니다. 그러나 6년 동안 섬겼다가 그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종이 있으면은 대문에 가가지고 송곳에다 뚫으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각 그 성전문에 보면 매수사가 있죠. 종은 하나님의 종은 매수사, 살아있는 매수사. 이제 끝으로 하프타라 하나만 끝내고 오늘 토라 포션 레를 마칩니다. 오늘 레의 토라 포션과 함께 읽는 이사야서 선지사 54장 11절 이하입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레가 나오죠.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여 청업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가 토라를 볼 줄 아는 레의 눈을 통하여 모든 자녀들에게 크게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돌아보신 레는 여기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토라를 통하여 예수와를 알게 하시고 예수와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와 눈을 또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오늘 성령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예배를 인도하신 야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메시지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이 무엇인가를 볼 줄 아는 눈과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마지막 때 선포하며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날까지 주의 쉐키나 영광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